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의 결정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루에 이 선택을 몇 번 정도 할까요? 우리가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선택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35,000번 정도 선택을 한답니다. 35,000번. 그런데 이 35,000번 정도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은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선택을 한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종이 울리면, 벨이 울리면 눈을 탁 뜨고 빨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5분만 10분만 이러다가 민기적거리다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선택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의지적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의지적이고 의식적인 것에는. 의식적인 선택은 몇 번 정도 할까 물어봤더니 한 70번에서 100번 정도는 내가 의지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결정을 하는 선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에 이제 공천 이렇게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천하는 그 당의 모습을 제가 보니까 어떤 당은 당선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자기 당의 후보로 이렇게 선택하더라고요. 또 어떤 당은 당선될 가능성보다는 되어야 될 사람, 우리가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공천하는 당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자신감이 있는 당은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의도가 있는 사람을 공천했을 거예요. 근데 좀 자신감이 떨어진 당은 이 사람이 되면 당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을 아마도 공천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르게 선택했느냐, 이 결과는 이제 후에 나타나겠죠. 올바른 선택을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질과 의미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8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생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하죠. 내 마음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28장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내 마음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경험을 따라서 하는 것은 온전하게 지혜롭게 결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대부분 지금까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해서 살아오고 있지 않아요. 오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 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요, 이기적인 욕망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대부분 그 욕심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쟁, 욕심 때문에 일어나죠.
싸움, 다툼 대부분은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5절에는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이루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사람들과의 다툼, 갈등, 나라끼리는 전쟁, 이 모든 것들은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들도 대부분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욕심이 자라면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35,000번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이 선택,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사실 의지적으로 우리가 결단하여 선택하는 것은 70번에서 100번 정도라고 했는데 그것도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35,000번, 이거 너무나 많잖아요. 의지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선택되어지는 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선택되어져서 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결과를 책임져야 되고 나는 그 선택에 의한 결과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을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 의지적으로 바르게 선택하는 습관을 길들이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욕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판단, 바른 정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짓된 잘못된 정보를 가지게 되면 바른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객관적인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약간 이기적이고요. 욕심에 의해서 편파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고 그것이 어른이라는 얘기죠. 사물을 바라볼 때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 이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대부분 내 마음에 따라 생각에 따라 주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바로 우리의 욕심을 초월할 수 있다. 이기적인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할 때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객관적일 수가 없다.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지혜로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회를 해본 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후회를 했어요. 잘못된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지 않아요. 다르게 살고 싶고 다르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또 선택하는 걸 보면 과거에 선택했던 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좀 더 나은 모습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서도 내가 선택하는 것은 과거에 선택한 대로 또 똑같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가 좀 발전되고 새롭게 되려면 다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현재의 내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제 지금부터 선택하는 것은 과거에 했던 그 선택을 하면 안 돼요. 다르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과거에 선택했던 대로 결정했던 대로 또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성령을 따라하라고 했는데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뭐냐 도대체?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바른 선택을 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선택을 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 선지자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평가가 이 사람은 참 훌륭했다, 이 사람은 좀 그랬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누가 선택을 했어요? 다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인품이었을까? 그의 지식이나 그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아니면 그의 인맥이 좋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한 지도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력도 아닙니다. 그가 가진 어떤 경험도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도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대면하였던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하셨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장성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좀 장성하게 되면 이제 분별하고 판단할 능력이 생겼는데, 모세가 바로 장성하여 이제 판단하고 이제 선택해야 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왕자이기를 거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자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부와 명예와 모든 권력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특히 이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대단히 셌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왕을 세울 수 있는, 어머니가 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자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차기
왕권의 유력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모세는 애굽에 차기 왕권을 쥘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내려놓았다, 버렸다,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 바로 왕자는 최고의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자리입니다. 차기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일을 기꺼이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쓰시는 지도자들을 보면 일단 그가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지를 봅니다. 시험합니다. 바로 이 모세는 그곳에서 합격을 한 거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도 수없이 많은 훈련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 시험이 뭐였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상의 정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일을 바로 우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의 일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요소는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그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우상 앞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마음으로 선택하는지, 어떤 자기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선택하는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이삭을 진짜로 죽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지,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이거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자일까요? 가난하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뭘 드려야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뭐가 드려야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분인가요? 하나님은요,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안 도와주면 돌을 가지고도 쓸 수 있고요, 나귀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있는 걸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요, 지혜로운 부모님, 능력 있는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용돈을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용돈을 달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엄마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용돈을 만 원 드리면 10만 원 정도 되돌아옵니다. 사실은 다 모였다가 드리고 오히려 더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자식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줘요. 인색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부모는 가난할 수 있고 부족할 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 필요할까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헌금 때문에 일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도 하셨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게 하도록 건강도 돈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해내더라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 째째하신 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헌금이 필요해서 일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아니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감동이 없으면 하지 말고 자유함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와 너의 자녀가, 너의 씨가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있게 하리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지. 그 사람의 능력보다 훨씬 하나님은 더 좋게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주시기 전에 포기할 수 있는지,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 시험에 다 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포기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하고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요, 잠잘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배를 울리면 5분만이 더 자야지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뻘떡 일어날 것 같아요? 1번 뻘떡 일어날 것 같다. 2번 5분만 10분만 하다 일어날 것 같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1번입니다. 저는 그냥 팍떡 일어나 버립니다. 아니, 벨 울리기 전에 항상 일어나요. 거의 90%는 벨 울리기 전에 일어나요. 저는 벨 울리면 즉시 그냥 뻘떡 일어나 버립니다. 5분만 하다 보면 10분만 15분만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의지적으로 결단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분만 하다가 늦잠 잤대요. 5분만 하다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어요. 다 용도가 달라요. 큰 그릇은 큰 그릇 나름대로 쓰고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 나름대로 쓰는 거예요. 다 써요. 그런데 쓸 수 없는 그릇이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그릇.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쓸 수 있고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쓰임 용도가 있어요. 그러나 깨끗하지 않은 건 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하고 포기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애굽의 모든 보유를 소유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를 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보입니다. 가치관을 직접 보려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권 잘 사는 사람, 매일매일 복권을 사는 사람, 주식에 막 올인하는 사람, 코인에 막 올인하는 사람, 투기를 좀 막 이런, 또 선거하는 데에도 보면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당선되려고 권모술수를 다하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기적인 태도를 보면서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관이 오염됐고 상실했는지,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죄악, 그런데 기쁨을 주거든요. 쾌락을 주거든요.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국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신앙, 종교, 그냥 관념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것을 바로 믿음 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이에요. 세상이 주는 상은 잠깐이에요. 저도 많이 받아봤지만 상장 많이 받아봤거든요. 또 상패도 많이 받아보고 감사패도 많이 받아봤는데 잠깐이에요. 오히려 처치곤란이에요. 그 처치곤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기쁨이 오래 갑니다. 심지어는 영원히 갑니다. 이것을 볼 때 잠시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애굽이 주는 모든 보화와 모든 재물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세상이 주는 상은 너무나 잠깐이에요. 너무나 잠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준비할 때 막 1시간, 2시간씩 준비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밥 먹을 때 보면 어때요? 10분, 10분도 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1시간 반 동안 준비를 했는데 10분이면 끝나요.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불멸합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시험 공부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시험 보는 시간까지
그 시간이 중요하대요. 막 그냥 막 암기하고 외우고 막 그냥 쓰고 막 그런데요. 나하고는 공부하는 습관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시험 전날은 공부 안 합니다. 주일날도 공부 안 합니다. 월요일날 시험 봐도 당연히 그렇죠. 시험 전날은 머리에서 정리해요. 그동안 알았던 거 배웠던 것들을 쭉 정리해요.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 정리했던 것들이 쫙 나와요. 근데 오히려 시험 전날 막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 전날 벼락치기 한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그 전에 했던 생각이 안 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전에 배웠던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벼락치기 한 날 그 전날 것만 생각나. 그러면 이제까지 수일 동안 공부한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바로 전날 공부한 것만 생각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더라고요. 벼락치기는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잘 봤다고 칩시다. 시험 끝나면 어때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시험 끝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제는. 근데 저같이 공부한 사람은 평생 동안 생각나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것은 진짜로 내 지식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벼락치기가 시험은 잘 볼 수 있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실력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엄청 사실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뚫고 나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비참하지만 피하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잃어버리면 쉽게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건축가와 같습니다. 공적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인데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쉽게 얻어진 것은 쉽게 없어집니다. 나무나 풀로 집을 지으면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빠르게 건축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 불로 심판하면 나무나 풀이나 집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요즘에 불이 참 많이 나잖아요. 불 나는 걸 보면 건축한 것이 너무나 쉽게 막 쭉쭉쭉 올라가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외벽에다가 스티로폼 대놓고 뿌려가지고 그냥 깜짝같이 시멘트처럼 벽돌처럼 막 이렇게 해놓는, 그런데 순식간에 녹아버리고 타버리고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쉽게 지었지만 빠르게 지었지만 무너질 때는 너무나 쉽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빠르고 쉽게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쉽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집중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집안이 굉장한 집안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 대학을 나온 거예요. 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어떤 청탁으로 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가문이나 실력이나 어떤 명예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는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자랑스러웠던 사회적인 배경이, 세상적인 배경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진짜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조상이 어떻다는 거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권력과 재물이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기득권들을 배설물처럼 나는 아깝다 하지 아니하고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십자가를 나타내고 싶어서. 왜 그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곳에 바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학문과 배경 모든 것들을,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는 오히려 판단하는 일을 했고, 옳지 않다라고 판단할 때에는 과감하게 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고발하고 죽이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을 알고 나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것이 귀한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는 더 이상의 자랑이 아니고 내게는 십자가가 자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바울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 때, 무시당할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있어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 해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가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봤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왜 수준답게 상을 바라보냐?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해도 큰데 그냥 빚 갚는 마음으로 네가 한다고 했으니 그래 하면 되지 않아? 그런데요, 사람은요 그것만 갖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물론 은혜로 하지요, 사랑 때문에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좌절할 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본다. 이 땅에 내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면류관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참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수치를 견뎌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고난을 다 겪어낸 거예요. 무엇을 봤기 때문에?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또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일일까요?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또 더 많이 해주고 싶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매일없이 나를 자꾸 힘들고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기 싫죠. 안 해주고 싶죠. 이게 바로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듯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처럼 나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보단 조금 더 잘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에게는 안 해주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에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 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든지 말든지, 은혜를 갚든지 안 갚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야.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깍듯하게 하는 거죠. 예의 있게 하는 거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나는 그 사람에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그래도 나는 잘해주는 거예요. 나를 바라고 신경을 내고 화내고 그래도 나는 그냥 웃으면서 계속, 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근데 이게 바로 죽게 하듯 한다는 의미예요. 죽게 하듯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하듯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다 알아요. 그럼 어떻다고요? 읽었잖아요, 방금에. 주님께 하듯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께서 갚아주신대요. 주께서 알아주신대요. 주님이 보상해 주신대요. 주님이 알아주신다니까요.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니까요. 그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 한 번, 두 번이지 계속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왜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알아주시니까,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니까. 그걸 안다면 계속할 수 있지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결단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신이 없어서. 계속할 수 있을까?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결심하면 하나님이 결단하는 대로 성령께서 이끌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내가 그리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결심합시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 하듯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